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기적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날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안식일에는 2배로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매일 드리는 제사나 안식일이나 또 그리고 매달 초하루 제사는 거기에 제사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정기적인 제사에 해당하지만 절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지만 절기라는 것은 이제 이 기념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념일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절기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유월절, 이렇게 또 무교절, 또 칠칠절, 이렇게 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드리는 절기의 제물 규례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또 14일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먹었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7일 동안 먹게 했습니다. 이 7일의 기간을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칠칠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7일을 7번 지냈다는 뜻에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은 처음 익은 곡식을 주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모세는 이 절기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이것을 정리하면서 절기에 드릴 그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과 칠칠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절부터 25절에 나타나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며 그와 아울러서 무교절도 함께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예배는 역사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당한 압제와 고통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또 그들을 여러 가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두신 것입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역사 속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덮고 지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백성들과는 달리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사망이 넘어갔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로 해서 넘을유 또 넘을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날 잡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급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쓴 나물은 출애굽기 12장 8절과 민수기 9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역시 죄의 노예로 있는 그날의 괴로움,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지금도 역시 자신도 모르게 옛 본성이 나타날 때는 아주 괴롭지 않습니까?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역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는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순간도 역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의 그 괴로움을 잊어버릴 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구원의 감격,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7절은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절기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 이후 50일 만에 이렇게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77절의 의미는 첫 수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77절은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앞으로 가나안에서 일어날 그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77절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것이죠. 이 77절은 6월절을 경험한 성도들이 6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이 77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에게 풍성한 수확은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여기게 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하게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은혜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래된 추수감사절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수학, 예를 들자면 수입금,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바알과 아세레가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성공한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도 역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7.7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추수가 이루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는 7.7절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길가에 핀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또 장미꽃에 있는 그 가시도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평안한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역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일도 역시 곡식의 열매를 잇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폭풍우도 역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풍성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절과 7.7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회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